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이 안식처에서 육체의 안식을 하시는 동안 내일 이제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아침을 맞기 위하여서 무덤에 머무는 이제 시간입니다. 이 무덤에 머무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잠깐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도대체 이 교회에게 무엇이냐, 성도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주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우리처럼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예배당 안에 이제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는 대외적인 표지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 예배당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표시를 해줄 때 십자가를 사용하지, 예배당 내부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이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정형화된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나무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태, 나무 두 개를 겹쳐놓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나무의 형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상징이지, 이것이 파워가 있다든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가정에 가보면 이렇게 달마도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군을 막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의 액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물건들을 이렇게 걸어놓는 걸 보게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장사하는 분들은 무슨 해바라기 그림 그려놓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집안에다가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 해바라기 사진도 걸어놓고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다 이뻐서 고흐가 좋아서 붙여놓은 거 아닌 이상은 그런 그 잡스러운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 걷어버리세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는 언어로서 십자가를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도 십자가 신앙, 십자가 복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또 거부한단 말이죠. 희한하죠. 희한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사랑 이렇게 딱 검색 이렇게 하면요, 수만 개의 그림이 뜹니다.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려고 수만 개의 그림이 떠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엄마가 안고 있는 그림부터 강아지 두 마리가 껴안고 있는 그림부터 젊은 남녀가 이렇게 해변가에 손잡고 서 있는 모습,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자, 그래서 사랑의 본질과 사랑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림의 형태가 다른 것처럼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나타내 보이는 그림이나 상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 말합니까?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설명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대칭적 비유로서 십자가는 뭘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과 나눈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어떤 형틀적 상징적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십자가이고,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적 십자가이고, 우리가 지려고 하는 참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이 조건은 뭐냐면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증명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은 뭐냐?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의 영을 받은 부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단순한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나 이 정서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존 스턴트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한 500여 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십자가가 도대체 기독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이렇게 내용들을 담아서 기록을 해 놓았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가를 가장 잘 조명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존 스턴트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지막 이 종교를 지으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십자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존 스턴트라고 하는 이 20세기 석학,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가 단순하게 어떤 그의 이성적 성찰이라든지 내면적 어떤 마음의 어떤 그릇으로 인하여서 이걸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거는 믿음을 말한다. 믿음. 이 믿음 안에는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압축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에 믿는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가장 근원적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죽어있던 우리 영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에 영향력을 미쳤고, 우리 영이 깨어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만 가족들은 모두 다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삶은 이렇게 믿음,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차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환상에 주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이제 증거가 나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가정에 돌아가시면 꼭 11장 전체를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11장 3절에 두 증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표현해요. 이 두 개의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는 거죠.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이고 두 개의 금촛대이다.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고 이들이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이제 두 증인이죠. 비유입니다.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이들이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고 피가 변하여 물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런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가진 두 존재,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성경은 스스로 내부 내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마음대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우리가 어려워하고 많은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견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와 상징들을 임의로 다 자기들이 해석하기 때문인데 성경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 두 개의 감람나무는 여러분 이 스가랴서 4장에 가면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여러분 지금 성경 그 주님만 지금 천국 가는 것보다는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손 끼워 놓고 스가랴서로 갑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에 이제 끝에 있어요.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두 올리브나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보면 11장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4장 6절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를 딱 말해 놓았어요.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아멘. 스가랴라고 하는 이 젊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포로에서 귀환을 했어요. 성전을 여러분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에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총독으로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은 586년에 멸망해버린 유다 다윗의 후손 왕가의 왕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유대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대표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가 이 바벨론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을 단번에 해결한 게 유다의 왕가들이 멸문지하를 당해서, 여러분 두 눈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히고 이들이 쇠고랑에 차여서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70년이 지나면서 그들 중에 이제 왕가 사람들이 다 죽거나 이렇게 되었는데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왕가에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1차 포로 귀환의 총독으로 삼아서 유다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 앞에 보여주었던 이 환상적인 이 모습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시그널이 아니고, 앞서 있었던 두 사람,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던 공동체, 잿더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섬, 여우들이 뛰어다니던 이 성터 위에 다시 이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왔던 이 두 사람, 이 공동체를 상징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운동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아무리 폐허가 되어지고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돌아온 사람, 이 두 사람, 그래서 두 개의 감람론문과 상징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이고,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이 두 감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성경은 이미 밝혔어요. 누구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왕이 위대하고 멸문지화 당했던 그 유다 남아있던 왕의 후손, 이런 지위적인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찾아왔던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많은 이들이 이 바벨론에 정착해버리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이 부요와 이 풍성함을 떠나지 못할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이 황폐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두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야, 이 시대에 앞서서 그렇게 그 황폐화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왔던 이 두 사람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 앞에서 온 세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니까 바로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의 시대입니다. 핍박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가 우리가 지내는 이 기간입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죠.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황폐화된 곳에서, 모든 것에 볼 것이 없는 곳에서, 성전도 무너지고 삶의 기반도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고 하나님의 감람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람나무들이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권능을 주시죠. 너희는 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세요. 이 권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먹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두 감람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수만 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감람나무 삶의 역사이거든요. 우리는 황폐화된 땅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삶에 움켜질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와요.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피가 물이 되기도 하고 물이 피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물이 피가 되는 거, 이걸 뭘 말합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피가 됩니까? 개구리는 이해가 되잖아. 이는 이해가 되잖아. 근데 어떻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 이 두 감람나무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역사를 우리 손에 맡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이제 어둠의 세력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그 청원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대언자들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두 감람나무가, 이 두 증인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이 사탄 마귀와 따르는 이 세력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두 증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겼어야 됐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왜 수모를 당하게 되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은 개선되어지고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또 위축되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의 가슴에는 있죠. 제가 우리 이제 참 송구하게도 제가 사역했던 이 교육자 사역했던 20년 동안은 항상 어리고 젊은 사람들 곁에 있다가 우리 교회 부임해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정말 연로하신 분들을 처음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 중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소천하신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성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저분 옛날에 교회 이렇게 죽도록 봉사하고 어떤 참 그때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큰 헌물을 못할 때 헌금을 드렸고, 그 새벽에 막 걸어서 교회를 막 새벽 기도를 다녔고 막 이랬는데 노년에 요양병원에서 6년 8년 누워 계시다가 교회도 못 와보고 저렇게 가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됐어요. 처음으로 생각해 본 거죠.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이 젊고 싱싱한 것들은 크게 자기들이 사고치지 않는 이상 이 늙음이라고 하는 이 비참함, 이 늙음이라고 하는 이 서러움, 그런데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 노년이, 우리의 늙음이 빛나거나 번쩍거리지 못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정말 수년 동안 예배당 한 번도 못 보고 요양원 병원 CT에 누워있다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들은, 남아있는 우리들의 가슴이 기쁘지가 않은 거죠. 기쁘지가 않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건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이런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막 우리 가슴에 있어요. 저도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평생 번쩍거렸는데 왜 우리의 늙음, 우리의 노년은 이와 같이 사그라들듯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패배감을 느끼고 어떤 성도들은 마음에서 평생 하나님 믿었어도 이것이 헛짓이었나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고 피가 물이 되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자들이 무적행에게서 나온 짐승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해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여러분 뭔가 번쩍거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 사단에 의하여서 사단의 세력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해요. 억울하잖아요. 왜 억울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한계예요. 한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우리 생각의 한계가 이 인간이 살고 숨쉬는 이 생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 이 두 증인이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반항심이 크기도 했었고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죽어버린 이 두 성도, 이 감람나무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었는데 8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아멘. 자,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거기가 이름이 뭐냐니까 그 이곳의 이름이 소돔이래요. 그곳의 이름이 애굽이래요. 여러분, 애굽과 소돔이 뭘 상징하는지 우리 다 알아요. 애굽과 소돔은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들이 죽임당한 곳은 이 세상이에요. 그들은 이곳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임당한 곳을 다시 재설명해 주는데 곧 이렇게 말하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이, 두 성도가, 두 감람나무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졌어. 비참해. 성도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번쩍거리지 못했어. 그런데 대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냐? 소돔과 애굽인데 이 소돔과 애굽은 곧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쩍거리거나 반짝거리지는 못했어도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번쩍거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저 세상에 그냥 힘있고 재밌게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맞닥뜨린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도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죽음에 이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요. 다른 곳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섬기며 살다가 죽어야 해요. 우리의 끝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모습에 진정한 가치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요한계시록에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나오면 원래 이 모든 이 이제 13장 이후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모두 다 어린 양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데 그 전까지는 무슨 상황이냐면 바로 이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을 힐난하는 거예요. 무슨 니네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 뭘 아이고 저 답답한 놈들, 저 답답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길가에 여러분 널브러놔요. 왜 그럴까? 10절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냄. 땅에 있는 자들이 소돔과 애굽에 있는 자들이요 성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을 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뭐 세상 뭐 지네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쩌다 하더니 뭐 되는 꼬라지를 봐라. 뭐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요양병원에 8년 누워있다가 저 아무도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리는데 뭐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막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들의 이 성도들의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었는데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요 사흘이 지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함으로 그들이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은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 신앙을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때에만 십자가에서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헛되이 죽는다면요 그 헛된 죽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이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십자가 신앙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 믿음의 신앙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보았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귀하고 세상에서 존대를 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에 목을 메고 살면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나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춘율로 살지만 나는 이름만 이춘율이지 내 속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하면서 사는 것이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얼마나 세게 믿느냐, 얼마나 크게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사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이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참 이 고난주간을 이겨내고 기도하기 위해서 분투하였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 혹은 막 이 세션들, 이 음악 소리로 막 키워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안 하고 하나님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좀 차분하게 기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못 보던 모습이죠. 저도 참 여러모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또 큰 은혜가 뭐였냐면, 결국 여러분 신앙은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신앙이 두 증인이어야 하고 두 감람나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당사자 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에게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이 얻어야 될 복음이고 이것이 참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차지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만 가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